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27절로 29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는 민수기 12장 7절에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처음 십계명을 써준 두 돌판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분노한 모세가 던져서 깨트린 후 다시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돌판에 기록하셨더라. 이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하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육체를 위하여 떡이나 물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떡과 물의 영적 의미는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대표되는 육체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입니다. 곧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하는 동안 금식으로 육체의 요구를 다스렸고, 하나님의 일을 마친 후 십계명이 기록된 증거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거룩한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모세 자신은 광채가 나는지 알지 못했지만 모세를 보는 사람들은 그 광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무리 속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모든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교훈을 담아 두셨습니다. 거꾸로 무리의 입장에서 어떤 지도자를 따라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은 모세와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떡도 먹고 물도 마신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 이야기를 통하여 모세가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은 것에 대한 영적 의미와 그에게서 난 광채의 의미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3장 22절에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이 3대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이 율법과 관례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큰 부담입니다.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한 형제로 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정통성이 없는 나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베델에 제단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없고 이 베델에서 제사하라 명령하고
그 자신이 그 베델의 산당에서 제사합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열왕기상 13장에는 중요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과 여로보암 왕 그리고 늙은 선지자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분명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를 선지자로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지금 금송아지를 베델에 두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말하며 금송아지에게 제사하도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죄를 짓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책망하시려고 가까이 베델에 있는 이 늙은 선지자를 쓰지 않고 먼 유다에 있는 젊은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쓰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늙은 선지자는 분명 하나님께서 더 이상 쓰시지 않는 과거형 선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쓰시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선지자 앞에 붙은 수식어 늙은이라는 말은 영어 표현으로 보면 젊음의 상대적 개념인 나이 많음이 아니라 새로운의 상대적 개념인 오래된 늙은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지 않았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과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선포하는 선지자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선지자입니다. 참고로 나이에 상관이 없이 영적 어두움은 하나님과 교통을 잃어버릴 때 옵니다. 교통을 잃어버렸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을 자기 생각으로 이해하고 자기의 뜻을 살짝 더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곧 자기 감정과 욕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살짝 비틀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멀리 유다 땅에서 온 젊은 선지자에게 명하여 여로보암에게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가 제사를 지내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시야가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칠 것이라 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의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이적이 일어납니다. 한편 그 이적을 보면서 여로보암 왕이 손을 내밀어 젊은 선지자를 잡으려고 할 때 그 손이 마비되어서 손을 거두지 못합니다. 이에 여로보암 왕이 그 젊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여로보암의 편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이 젊은 선지자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니 자기 곁에 붙잡아 두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열왕기상 13장 7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그러자 그 선지자가 말하기를 열왕기상 13장 8절 왕께서 왕의 집의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하셨다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왕이 권면하는데도 불구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베델에 사는 이 늙은 선지자가 이 모든 소식을 듣습니다. 멀리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여로보암 왕이 제사하는 곳에서 예언하자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그런 이적이 일어났고, 또 여로보암 왕의 편손이 마비되었다가 다시 고침을 받는 일이 있었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이에 늙은 선지자는 사실 베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지요? 바로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십계명의 언약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레위 자손으로 제사장을 삼으라 명하셨는데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늙은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죄에 대하여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보다 세상 왕의 눈치를 더 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곧 세상에서 삶이 더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늙은 선지자가 멀리 유다 땅에서 온 젊은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책망하며 행한 일을 소문으로 듣고 유다로 돌아가는 그 젊은 선지자를 찾아 만나서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셨다라고 거짓말까지 하며 떡을 먹고 물도 마시고 쉬어가라 미혹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이적 이야기를 듣자 베델 지역의 선지자인 자기를 버려두고 다른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에 대하여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쓰시지 않고 다른 선지자를 쓰셨는지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식이 나고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는지, 여로보암 왕을 책망한 그 유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로 혼탁해진 그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 거짓말과 속임수로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미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 선지자가 거짓말에 속아서 따라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게 됩니다. 그러자 늙은 선지자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로다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그 유다 젊은 선지자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로 그 유다 젊은 선지자는 본향 유다로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이 늙은 선지자는 모든 영적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 유다로부터 온 젊은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라는 사실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존재라는 것과 더구나 하나님의 사람인 믿음의 형제를 거짓으로 미혹하여 실족해 한 자신의 죄를 보고 슬피 우는 것입니다. 자신 때문에 실패한 그 유다 선지자를 자신의 묘에 안장하고 그와 함께 자기도 묻히는 것으로 자신 또한 실패한 하나님이 버린 선지자임을 참담한 심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3장의 내용입니다. 이 설명을 기억하고
나중에 열왕기상 13장을 천천히 묵상하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젊은 선지자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남쪽 유다 땅에서 며칠을 걸려서 걸어왔으니 얼마나 목마름이 심하고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나이가 많고 경험도 많아 보이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이 새롭게 천사를 통하여 주어졌다고 말하면서 물도 마시고 떡도 먹으라 했으니 그의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물도 떡도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잊고 사람의 거짓말에 자기 육체의 필요를 채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참았던 자기 육체가 원하는 갈증과 배고픔을 채우려고 그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을 어긴 결과 그 사람은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합니다. 이 이야기의 영적 의미는 이것입니다. 젊은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베풀고 왕의 환대를 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육체의 필요를 따라서 먹고 마시는 행동은 결국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는 사탄에게 넘겨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늙은 선지자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세를 더 두려워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이 땅을 살다 보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상황이 상징하는 육체의 요구를 따라 탐심과 정욕을 만족시킬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해서 명성을 얻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누구나 대접하기를 원하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그때 사탄이 공격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너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보상으로 이 땅에서 너의 육체의 필요를 만족시키도록 했다는 그러한 마귀의 속삭임에 스스로도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전도자라며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여서 자신이 속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게 되었을 때 그런 큰 일을 했다고 해서 자기의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그 사회 속에서 충족하는 것은 사탄에게 자신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고정적으로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혹 세상 것을 잃을까 염려하며 세상 권위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 또한 버림받게 됩니다. 이제 모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세는 한 민족을 이끌면서 그 모든 사람으로부터 마치 하나님처럼 추앙받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여겼습니다. 모세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람들의 추앙을 받으며 왕처럼 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물과 떡을 먹지 않았습니다. 40일을 먹지 않았습니다. 한편 민수기 14장 34절에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40일은 하나님의 일을 한 모세의 40년 광야 지도자 생활을 상징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모세는 자기 육체의 욕구를 채우도록 하려는
사탄의 미혹을 물리치고 육체의 필요를 돌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모세의 행함의 결과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내가 속한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명령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내 육체의 목마름이 간절할 때도 있고 배고픔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자기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반대로 모세처럼 승리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광채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측면으로 돈으로 대표되는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지도자는 그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더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나의 지도자로 생각하고 따르면 그와 함께 마귀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광채가 나타나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지도자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되거나 혹은 그런 지도자를 따라 하늘 영광에 들어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